여기 유럽의 남서쪽이죠. 남서쪽 끝이고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중해와 이 대서양이 연결되는 이렇게 조그만 해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협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브롤터라는 거기 자치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브롤터는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속한 이베리아 반도, 정확하게는 스페인 쪽에 있습니다만은 이베리아 반도의 그 한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브롤터 거기는 뭐 인구가 한 3만 3천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영국령이랍니다. 그래서 스페인 안에 있는데 영국령이래요. 그래서 영국 총독이 와서 거기를 다스리고, 물론 거기서 뭐 시장도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브롤터 그 해협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굉장한 거기가 요충지였습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로마 신화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거기가 세상의 끝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상의 끝으로 알려져 있어서 헤라클레스가 내가 세상의 끝에 방문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온 다음에 거기다가 큰 두 기둥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죠. 그래서 지브롤터에 가면 지금도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그 기둥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새로 만든 건지 옛날부터 있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브롤터가 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인식은 그렇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도 있었지만은 그게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그야말로 15, 16세기에 대항해 시대, 그때 뭐 마젤란이나 콜럼부스나 뭐 바솔로뮤 디에즈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던 대항해 시대 말입니다. 그 대항해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그런 식으로 다 사람한테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브롤터가 세상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바로 그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에 거기에 글이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러죠. 라틴어인데 non plus 울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영어로 발음하는 게 편해가지고 non plus ultra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non plus ultra. 그 말은 뭐냐면 울트라 너머죠. 너머에 플러스 할 게 없다는 거죠. non plus ultra.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고문을 거기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당시에 그 대항해 시대 그 당시에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을 찾아가 가지고 막 도움을 요청하죠.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저기 갔다 올 테니까 나를 좀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콜럼부스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스페인에 와서 전하니까 이사벨라가 그걸 딱 듣고 나서 바로 그 뭡니까? 그 헤라클레스 기둥에 써여 있는 non plus ultra, 거기 중에 non을 지워버려라, non을 지워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non을 지워버리면 뭐죠? 플러스 울트라, 여기가 끝인데 여기에도 더 있다는 겁니다. 울트라에서 더 있다, 플러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 끝이 아니다, 이 앞에 더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붙였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가 끝이다, non 플러스 울트라 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플러스 울트라 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non 플러스 울트라일 때는 사람들이 거기 이상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콜럼부스가 한번 길을 트고 나서 플러스 울트라로 딱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끝이다라고 하면 그게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냥 공간이 끝이다라고 규정만 했을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다 끝이다라고 하니까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거기가 끝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저 유명한 존 F 케네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플러스 울트라, 이 말을 가지고 플러스 울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플러스 울트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도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도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뭐가 있다, 플러스 울트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그래도 제법 유명한 그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시각으로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 F 케네디 때에 아폴로 11호가 우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폴로 11호를 달에다가 쐈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 플러스 울트라라는 마인드가 없었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달까지. 사실 뭐 우주 개발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당장 우리 손에 뭐 쥐어지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당장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뭐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전에 제가 저기 샘물교회에 있을 때 거기 아는 어떤 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홍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뭘 했냐면 우주인 식량 같은 거를 개발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주인 식량 같은 걸 개발하는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이 우주 쪽으로 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정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요동을 해서 안 된답니다. 이 정부에는 우주에 관심이 있으면 좀 후원을 해주고 투자를 하면 막 하다가 정부가 바뀌면 또 그게 이건 뭐 우리 돈 안 된다 그래서 막 집어치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집어치우고 만들었다가 집어치우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플러스 울트라 그야말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넌 플러스 울트라를 가지고 세상은 요구를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또 때로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니들이 뭐고? 넌 플러스 울트라다. 니는 그 안에 있다. 너는 뭘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안에서 살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넌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라 플러스 울트라의 관점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서 잠깐 그것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그게 있죠.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하고 미국의 우호 관계를 돈독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그렇게 그걸 기증을 했다고 하죠. 엄청난 그런 구조물로서 그렇게 뉴욕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점점 노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74년도에 88년 만에 그걸 한번 다 리모델링을 한번 했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게 워낙 큰 구조물이다가 보니까 폐기물이 엄청 쏟아진 겁니다. 뭐 고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시멘트, 그다음에 석회가루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해서 딱 깨끗하게 해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폐기물을 처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이 폐기물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노? 그래가지고 이제 입찰을 하나 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폐기물이지만 그래도 고철 같은 거 빼서 이렇게 하면 비용 좀 돈 좀 되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갈 사람. 그래서 이제 입찰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입찰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치워야 되는데 빨리 치워야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오고 뭘 해서 이렇게 좀 장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게 난감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입찰을 안 하노?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고철 뭐 이런 것도 많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거 고철 아닌 다른 것들을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 그 당시에 뉴욕시에 그 폐기물을 잘못 처리하면 구속되는 그 법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이거 했다가 폐기물 잘못 정리했다가 그만 구속될라 이래서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사람 유태인인데 이 유태인이 뉴욕시에 와가지고 내가 그걸 사겠다, 내가 그걸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뉴욕시에서는 막 입찰하려고 했는데 입찰도 안 되고 아무도 입찰도 안 하고 그래서 막 골칫거리였는데 그걸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막 헐값에 그냥 처음엔 그냥 공짜로 주려고 하다가 공짜로 주면 나중에 말이 나지 않겠습니까? 누구 특혜줬다 뭐 이런 말이 나올까봐 공짜로 안 주고 $350를 받고 팔았답니다. 1974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1974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1당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이 얼마인가 쳐보니까 한 480 몇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7만 원 정도 받고 그 엄청난 폐기물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넘겨준 거예요. 사실은 뉴욕시에서는 막 그거 350달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거 처리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준 겁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고철은 고철 팔아먹는데 어떻게 팔아먹느냐? 그냥 고철 가게에다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걸 일일이 녹여가지고 말입니다. 일일이 녹여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 같은 것도 일일이 갈아가지고 그 자유의 여신상의 받침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팔려고 받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석회가루 이런 거 전부 다 그 폐기물로다가 처리해야 됐었던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잘 말리고 잘 가공을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화원 이런 데다 다 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불티나게 팔렸죠. 왜요? 그냥 시멘트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유의 여신상에 그걸 깎아서 만든 거니까, 원조를 깎아서 만들었으니 이거보다 더 잘 팔리겠습니까? 막 관광객들이 와서 불티나게 그걸 사간 겁니다. 그 엄청난 폐기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몇 배의 이익을 남겼냐? 10,000배의 이익을 남겼답니다. 350만 불 이상의 그런 값을 받고 다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유대인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폐기물이라고 하고 아주 골칫덩어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관점은 넌 플러스 울트라였어요. 저거 어떡하노? 또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고철은 좀 돈이 돼도 이 폐기물 잘못 처리하다가는 돈 안 되겠다. 넌 플러스 울트라예요. 그러니까 그 법안에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었죠. 근데 이 유태인의 생각은 달랐죠. 플러스 울트라였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그 고철더미 속에서 떼돈을 본 거예요. 떼돈을. 아무도 안 하겠다면 오케이, 내가 하겠다. 헐값에 사가지고 떼돈을 번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유태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고 주변에서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만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플러스 울트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넌 플러스 울트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플러스 울트라, 넌 플러스 울트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마치 플러스 울트라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는 넌 플러스 울트라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듯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 18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누굽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누구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 부류는 플러스 울트라의 사람 같고 한 부류는 넌 플러스 울트라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이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를 잠깐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멸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봐요. 미련하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멸망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인간의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과 인간의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의 돌을 거리끼는 것으로, 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종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아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봐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크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딱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가 뭡니까? 사람이 종의 형체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돼서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라고 했더니 그 말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야말로 뭡니까? 겸손함과 온유함과 순종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를 하지만 좀 폭이 좁게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의 도는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과 복종과 온유함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게 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단 말인가? 당연히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거리껴요, 그냥. 게다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요? 이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철퇴로다가 철장으로 다스리고 말입니다. 로마 군사를 몰아내고 모든 불정의와 부조리와 불의한 것들을 다 철장으로 쳐지시는 그런 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신데 기껏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막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리끼는 일.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헬라는 그야말로 신이 최고입니다. 그죠? 신을 인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 무슨 포세이돈이니 이런 거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안 섬긴다고, 제우스가 자기를 안 섬기면 힘이 자꾸 빠진다고, 사람 안 섬기니까 그냥 막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제발 자기들 제사 지려라, 신한테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신하고 이렇게 저기에서 나은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열등한 인간하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들을 때는 신은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몸을 입어? 그게 무슨 신이고, 사람은 종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멍청한 저런 걸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죠. 멸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을 딱 정해놨어요.
내일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틀을 딱 정해놨어요. 틀을 딱 정해놨어요. 그 틀 넘어가면 안 돼요. 틀을 넘어가면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무슨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넌 플러스 울트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딱 묶여서 거기에 조금만 벗어나면 이건 뭐 잘못된 거구나, 조금만 벗어나면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이 그냥 좀 위험한 자들이다라도 하고 뭐 이러고 말지 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노?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사도 바울 말하는 게. 여러분, 이런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멸망하는 자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빠서 막 멸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이야기하고 어리석게 생각한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생각하다가 멸망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아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다가 방주를 짓고 거기에 막 비가 올 테니까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걸 피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다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누구만 왔죠? 노아의 가족 8명만 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도 참 재밌는 이야기가, 심판 받는다라고 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롯이 자기 그 가족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사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제가 창세기 19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두 사건들 말입니다. 노아의 사건들, 롯의 사건들, 이거 다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도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의 끝이 뭐다? 멸망이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표적을 찾으면서 뭐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지만은,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정말 찾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으니 그들은 뭐하는 자들이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플러스 울트라의 삶, 그런 삶이 뭐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삶이고, 그런 삶은 곧 어떤 삶이다? 멸망하는 자의 삶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어리석게 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부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잠깐 살펴봅니다. 뭐 구원받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주가 보이고, 헬라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 보인다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기념 예배를 드리며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겉모양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뒤에를 봐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울트라를 보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쳐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온유함을 가르칩니다. 네가 힘이 있느냐? 힘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마라.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겸손하라. 사랑을 가르칩니다.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어리석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힘으로 이긴다. 네가 뛰어나야 된다. 남을 짓밟아야 된다. 은혜, 겸손, 온유, 힘이 있으면 써야지. 힘 언제 쓰려고 지금까지 놔두노? 이렇게 가르쳐요. 네 힘 없나? 그러면 네 이길 것 같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 온유, 겸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참 나 어리석기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뭐 이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을 자꾸 유대인이 말하는 능력과 헬라인이 말하는 능력에서 찾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순종과 그런 것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싫어하는 것들, 그렇게 하다가 망하겠다고 하는 것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라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야말로 요즘 불신자들, 특별히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기 저 세계의 저 무슨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그만 거기 이 콧구멍만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도 안 되는 고만한 나라에서도 저쪽 한 구퉁이에서 거기서조차도 이단으로 몰려나가지고 사교로 쫓겨났던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렇게 저기 저 구석에서 그 12명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배신하고 11명밖에 안 되는 그 촌놈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하고 박해 엄청나게 받았어요. 로마 제국에서 적어도 10대 황제들이 그들을 박해했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들고 지금 예수를 찬양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헬라의 지혜를 찾고 유대인의 그런 어떤 표적을 찾고 능력을 찾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사라졌을 겁니다. 그냥 사교로서 두들겨 맞고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순종과 이런 거라는 거예요. 희생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초기에 기독교는 그렇게 살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땐 세상에 희망도 있었고요, 교회도 무럭무럭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다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꾸 내 능력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능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상하게 능력이 없어져요. 교회가 세상에서 요거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비전이 없어져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 요즘 세상 한번 들여다보세요. 뉴스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이게 세상인가 이게? 그럼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교훈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인마 그래가지고 살겠나? 힘 좀 키워. 능력이 있어야 돼. 힘으로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구원을 얻은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온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스 울트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눈, 플러스 울트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금은 다 나에게 침뱉고 저것들이 저렇게 돌아가지만은 저들 중에서 내 이 복음을 가지고 펼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한국에 왔을 때에 되지 않는 조선인의 마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건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전부 여자들 머리 뒤집어 쓰고 다니고, 전부 자기를 보면 저거 무슨 야소 미친갱이 아니냐 막 이러고 돌이나 던지고 말입니다. 서로 숨기고 마음을 내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글 보셨죠? 얼마나 그 괴로운 가운데 쓴 겁니까? 저들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태평양 넓은 데를 건너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솔직한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넌 플러스 울트라, 그 상황이라는 넌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라 플러스 울트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더우드 4세까지 우리나라에 살다가 얼마 전에 언더우드 4사가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언더우드가 와서 우리에게 만든 대학은 스카이 대학이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그야말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은 조금 약해졌지만 한때 그야말로 갑 중에 갑이다 소리 들을 정도로 맹위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한 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뭐가 있어서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희생, 온유한 말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면서 바라고 기대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서로 핏대 세우고 자기 힘을 드러내는 나라겠습니까?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나라겠습니까? 천국은 내가 잘났다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는 개털모자고 나는 면류관이다 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나보다 내가 낫다, 나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 내가 그냥 막 안달을 하고 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핍박받고 박해받고 괴로움당하고 하면 내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 때려도 웃고 때리면 찬송하고 좋아하고 이러니 뭘로 그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서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싶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희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 십자가의 도를 펼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미련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살면 되겠나? 맞아요. 저도 말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플러스 울트라를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도, 겸손과 온유와 희생과 순종의 그 도의 길에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